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질과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넓은 광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땅에서 다투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한 곳에 집착하면 안 된다.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너의 땅. 그러면서 자기 성을 쌓으며 내가 자신의 성을 쌓으면 안 되고 내가 좌하면 너는 우회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PT를 보시면 날아가는 새가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개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 곳에 고립되지 않고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에게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여기든 저기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사실 제 얼굴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이라고 한번 제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땅을 이렇게 시간이나 인생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집착이 없고 얽매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으로, 인간다운 삶으로 채워라. 이렇게 해석을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이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 안에, 땅 안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갔습니다. 한 곳에 집착하지도 않고 내 땅 하면서 땅 욕심도 없고 그가 오하면 나는 좋아해 이러면서 너그럽게 상대를 대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은 여기는 내 땅이야. 내 땅에 들어오면 안 돼. 경계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다음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성과 탑을 쌓을까요? 왜 한 곳에 집착을 하면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불확실한
그런 세계였던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예측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을 쌓았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은 성에만 있으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저기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그 중에 하나의 성이 우르라는 성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어떤 성격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향점,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다음입니다. 말씀. 아까 말씀 처음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동사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의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지시와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떠나라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는 말은 아까 사람들이 뭘 지었다고 했죠? 성을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만의 경계를 삼고 집착하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성을 버리고 성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의미를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그 성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런 집착하고 그래서 얽매여 있던 그 인간이 만든 성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불확실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복은 두려움이 없는 평안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아까 성을 쌓았고 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은 탑을 만들고 성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았나요?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나요? 우리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과거에 비할 바 없는 엄청난 성에 살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도시에 살고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을 쌓아도 우리 인생의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불안한. 더불어 더 성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은 한마디로 인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만이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착취를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를 우리는 피라미드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바벨탑을 한번 보시죠. 바벨탑 모양이 삼각형처럼 생겼죠. 이건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이 쌓을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언뜻 인간이 만든 성의 사회적 구조를 표현하는 것에 합당한 모습인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을까? 물론 신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과 왕이 드나든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서는 왕과 귀족이 산다고 보면 되고요. 그 중간쯤에는 누가 살까요? 자유민. 그러니까 평민이라고 할 수 있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보다 그 땅에 원래 살았던 토백이 아니면 그 땅을 점령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밑에 가장 큰 부분은 누가 살까요? 네, 정복당한 민족이나 아니면 정복해서 데려온 노예들이죠. 그 성을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노예들이 지었겠죠. 이 사회는 평등할까요? 평등하지 않을까요? 네,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이런 곳에서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불안한 인생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성도 만들고 탑도 쌓았어. 여기 보시면 정말 불확실한 인생 속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평안, 안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성으로도 탑으로도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메시지의 중심인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 안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불확실성 안에서 하나님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측하는 그런 상황과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시나 성 안에서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불확실성은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 활동의 영역이에요. 인생은 항상 사람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성이나 탑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라지는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두려운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더욱이 그 불확실한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확실한 인생을 주지 않고 이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좋다라고 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과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를 않죠.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불확실성 안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귀는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결핍들, 불안전함들, 불확실한 것들, 이것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고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참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날 때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는 거죠. 더불어 그런 불확실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참된 복이란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 안에는 없다.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어떤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 안에 아닌 인생이라는 불확실성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 인생이라는 불확실성과 우리가 마주할 때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창조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PPT 안에 보면 우리 서울의 롯데타워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일 거예요. 네. 바벨탑처럼 그렇게 삼각형은 아닌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쨌든 저런 모양의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과 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평안을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산이죠. 인간이 만든 과학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을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한 길로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반응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초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발견해서 공식화하는 이런 과학은 신비로움이 없어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학을 사람들이 이제 알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인가? 아니죠.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다 거기 소급해버려요. 하나님을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자기의 지식으로 담는다고 해도 다 맞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으로 찾아지는 것이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찾아져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광대한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그것을 끌어다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공식화된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때야 비로소 불확실성이 아니라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것.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함께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너의 집이 큰 상급이라. 네. 하나님 땅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약속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